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 아까 말씀드린 헌금 부분은 이쪽 안내석과 저 뒤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저 뒤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하나님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의 신령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에는 꼭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 4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예배, 리투리아, 그 다음에 교육, 디다케, 그 다음에 봉사, 기합성령,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교제, 친교,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죠. 사도신경으로 거기에 보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오늘 주제는 코이노니아, 교제.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가지셨던 그 참마음, 온전한 믿음,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참마음이라는 게 뭔가? 이것을 헬라어로는 알레시네이스, 카르디아스라고 하는데 sincere heart,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 거짓 없는 깨끗한 마음,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동역자들, 그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려면 이 알레시네이스 카르디아스가 있어야 됩니다. 참마음. 이런 참마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만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 40장 7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함께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왕의 간원들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있었죠.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요셉이 어떤 신세죠? 노예로 살던 집주인 보디발
그 부인의 음탕한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분통이 터져가지고 기가 막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근심 띤 얼굴에 관심을 가졌다 이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처지에 있었지만은 남을 먼저 걱정을 해주었어요. 요셉 말로 하면은 오지랖이 되게 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나보다 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아무런 조건 없이. 교도소에서 뭘 바라겠어요? 이 마음이 참 마음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힘들어하는 그런 근심 덩어리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런 요셉의 마음을 그 옥사장이 가만히 보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일들을 그 요셉에게 또 다 맡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수감 생활하는 다른 죄수들, 나보다 더 언제 죽을지 사형 언도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리어 섬깁니다. 매일 아침 낯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따라 특별히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 처지를 몰라줘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지나왔거나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요셉은 자신의 그 주제넘은 오지랖 덕분에 함께 수감 생활하는 사람들의 얼굴빛을 관찰하게 되고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주고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그렇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자기 입장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보고 그 참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돌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제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골프장에 가서 함께 골프도 치고 골프 친구 있죠? 또 좋은 식당 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식사 친구 있죠? 그러나 그렇게 친교를 할 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제는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교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가 아니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재미나고 신나는 교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함께 가지 않는 그런 교제가 되어 있어요. 혼자는 열심히 기도원도 하고 혼자는 경건한 생활도 하고 혼자는 책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지는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간의 진정한 의미의 교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함께 나오는 것을 더 좋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려면 필수 조건이 있죠. 서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마다 다 개성과 저마다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같은 지문이나 같은 홍채나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이런 독창적인 성격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인간은 독창적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다 다르단 말이죠. 그 하나하나가 다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염이 덥수하게 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왜 당신은 수염을 그렇게 기르시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수염을 기르다니요? 저는 단지 수염을 깎지 않을 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염을 기르는 것과 면도를 하지 않는 것 차이가 있죠? 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서로의 관점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다 틀려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물을 바라보는 견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과 의견의 차이입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지. 이를 두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서 2장 1절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의 인격과 성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제는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임금이 영리한 왕대 시몬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구해와요. 그리고 제일 바보스러운 왕대 존에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가져와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자기가 구한 가장 좋은 것과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담아서 왕에게 가져왔어요. 근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둘 다 인간의 혀를 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도 혀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도 혀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사실은 이 혀로 이루어지는 교제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죠.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이 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두고 잠언서 2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이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이 무엇일까? 본문에서는 그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인가? 아니면 사랑과 선행을 방해하는 말인가? 본문에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하는 말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 그런데 이 격려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간에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디아코니아, 봉사와 코이노니아, 교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봉사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제는 그렇지 않아요. 섬김을 주고 섬김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동등하게 형성될 때 그것을 코이노니라고 해요. 주고받는 것. 내가 더 가진 게 있으면 나누어주고, 내게 부족한 게 있으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의 기본이에요. 자, 오른손가락에 가시가 찔렸어요. 오른손에 가시가 박혔으면 그 가시를 내가 뽑을 수 있어요? 못 뽑죠. 오른손이 못 뽑죠. 그러니까 왼손이 가서 뽑아줘야 되죠. 근데 이 왼손이 가서 뽑아주려면 왼손이 지멋대로 가서 뽑아요? 아니죠. 여기 이 신경계를 통해서 눈이 가서 보고, 아, 여기 가시가 있네 하고 확인해가지고 신경계를 통해서 전달하면 왼손이 가서 뽑는 거 아니에요. 왼손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훌륭한 왼손이라도 못 뽑는다 이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제가 21년째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는요, 제가 열심히 설교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교 준비는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하는 거예요, 설교를.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어린아이 다 모아놓고 그룹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얼마나 오래 버티나 그것을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특정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더 오래 찬물에,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어떤 조건을 줬나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 옆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걸었답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어. 참, 지난번에 어디 놀러가서 캠핑 가서 참 좋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붙이고 격려를 했던 그룹은 가만히 있었던 그룹보다 2배 시간 동안 더 오래 얼음물에 견딜 수 있었다는 얘기죠.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선행을 끊임없이 격려하며 서로를 돕는 일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벽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달성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서로 의지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그 숨은 봉사와 헌신과 교제를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